8월 7일 토요일입니다. 매일 성경 묵상 나눔 이사야서 58장 1절에서 14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우론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땅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너의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오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먼저 선지자를 부르는 목소리입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아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서 내 백성들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야곱의 집과 내 백성이 같은 동으로 이제 반복되어지고 있고 그들의 허물 또 그들의 죄라고 하는 것이 반복되어지는 동의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내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은 나라 같아서 우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즐거워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이 약간 풍요적으로 또 이렇게 조롱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인 열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언급하는 부분입니다. 인용하는 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금식하되 어찌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식이라고 하는 부분은 음식을 끊는 것이고 뭔가를 먹지 않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과 연관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보지 아니하시고 듣지 아니하신다라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답을 하십니다.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이제 오락을 구한다, 즐거움을 구한다라는 것이죠. 금식한다는 것은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고 나에게 정말 소중한 음식을 끊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오락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갖 일을 시키는 도다라고 말할 때 자기 주변에 있는 이들, 자기 밑에 있는 이들에게 오히려 더 많은 일들을 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하지 않는 일들까지 더 시키는 것이죠.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는 날에 오히려 모여서 논쟁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또 이제 싸움이 이제 주먹으로 가는 거죠. 말에서 이제 말로 논쟁하는 것에서 다투는 것에서 이제 주먹이 오고 가는 부분으로 이야기하면서 진행형의 형태로 점점점 상황이나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너희가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나에게 상달하려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정말로 너희들이 금식하고 너의 금식의 기도의 제목들이 또 너희의 회개의 제목들이 나에게 상달되어지길 원한다면 너희 금식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첫 번째 단락을 자기 과시적인 경건이나 거짓된 경건은 하나님께서 외면하신다 이렇게 약간 의역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단락에서 언급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식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머리를 갈대와 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과 또 자신의 음식을 이렇게 끊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뭔가 어필하거나 하나님께 자신의 감정이나 마음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금식의 의도인데 이제 그 금식이 하나님에게 연락되어지기 위해서 정말로 금식을 하는 거냐 아니면 그것을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인 거냐. 왜냐하면 금식을 하면서 너는 오히려 너의 오락, 기쁨, 네가 원하는 즐거움을 구하고 있고 오히려 네가 금식함으로 일을 하지 않는다고 네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일들을 시키고 있고 또 그들이 더 홀로 더 일하게 하고 또 이 금식하는 중에 오히려 사람들과 논쟁하고 다투고 주먹질을 하는 것이 정말로 금식하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금식은 나에게 연락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씀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금식이 나에게 들리지 않고 연락되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무엇이냐면 음식을 끊고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죠. 공의와 의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정의와 공의라고 말하는 공평이라고 말하는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우리 선지서를 묵상할 때 나오는 피할 수 없는 크리스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구되어지는 삶의 모습입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를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은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내 권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것. 자신에게 뭔가를 요청하는 이들이 있을 거죠. 형제일 수도 있고요. 동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들을 향하여 그들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지기 위해서 삶을 나누고 또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줄 줄 아는 삶인 것인데요. 그래서 앞에 있는 부분은 정의라고 말하는 부분이라면 뒤에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의, 공평 또 관계에 있어서의 의로움과 연관되어지는 부분인데 그 부분들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하면 그렇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을 행하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네가 공의를 행하고 또 의롭게 삶을 사는 것이고 올바른 관계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전하는 것인데 그렇게 금식을 하면 내 빛이 새벽과 같이 비칠 것이며 치유가 급속하게 회복되어질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이럴 때에 너의 금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어떤 신앙생활의 모습이 너희가 기도할 때 응답하겠고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너의 기도가 내 앞에서 힘과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가 기뻐하는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험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네 심정이 동하고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이 어둠이라는 거,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알게 될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내가 너를 항상 인도하고 메마른 땅에서도 너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한다. 이렇게 내가 널 항상 인도하고 그래서 네 상황이 다 좋은 것은 아닌 거죠. 이렇게 그 목초지를 지날 때도 있고 광야를 지날 때도 있는데 어느 때와 상관없이 내 영혼이 만족하게 되고 네 뼈가 견고하게 된다는 이야기는 내가 너를 보호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이것은 바론 샘인 거죠. 이 샘에서 나오는 물이 시냇가를 이루고 개울을 이루고 강을 이루고 바다로 흘러가는 이 처음에 나오는 바론 샘이라고 하는 기원이 되어지는 샘인 거죠. 아브라함의 축복의 어떤 근원이 되어질 것에 대한 축복에 대한 근원, 민족의 근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부분이 자손들에게 넘어가는 것이죠. 내게 날 자들이 이렇게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재창조하시는 이 구속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될 거라는 것이죠.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한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이렇게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고 또 죽도록 충성되어지고 그런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수고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돌을 줄 거라는 거죠. 흰 돌을 줄 건데 그 흰 돌에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내 이름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이름이 아마 이런 이름일 것 같습니다.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 이런 부분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고 만물을 회복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그것이 바로 구원의 영역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시작되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그 회복의 역사 속에 나 또한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동참하는 것이고 그 일들의 동참의 처음 시작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정의와 의로운 삶, 공평이라고 하는 그 관계 속에서 또 정의로운 모습, 사회적인 정의 속에서 그것들 행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금식이고 그러는 중에 네가 음식을 끊는 것과 또 네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들은 나에게 의미가 있고 그것들을 통하여 너의 기도가 응답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며 그의 영을 소생시키시고 통회하는 자를 위로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치유하신다. 이렇게 기뻐하는 금식,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그 금식의 내용에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하나님의 존귀한 날이라 하라.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보수적인 신앙인들 중에 주일날은 뭐 물건을 사면 안 되고 음식을 사 먹으면 안 되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안식일의 초점은 무엇인지를 한번 보셔야 합니다. 내 발을 금한다는 이야기는 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부분, 이 두 부분은 이 안식일을 내 욕심 또 나의 필요를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멈춤의 의미인 것이고요. 그렇게 내가 멈췄을 때에 내 영향력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 동물까지도 멈추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쉼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안식의 가장 큰 핵심인 거고 그 쉼이 있을 때의 안식이 이제 즐거운 날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성일은 존귀한 날이다.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앞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안식일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것은 내가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릴 때에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또 한 주간 살아왔던 다른 이들의 형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모이고 함께 음식을 나누는 그 모습이 안식의 모습인데 우리가 와서 내 필요가 채워지길 원하고 또 내 말이 먼저 들려지길 원하고 내가 위로받기를 원하고 이제 이런 모습으로 갔을 때에 우리가 이제 교회 오는 목적과도 연관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교회 오는 목적이 내 즐거움, 내 기쁨, 나를 위한 것일 때 우리는 사실은 온전하게 안식일을 지킨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멈추고 나를 내려놓고 스탑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 관심을 돌리고 그들을 섬길 기회를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올리시고 이제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먹이고 또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호와 입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말로 문장이 끝납니다.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는 계속적으로 나오는 이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하는 부분이 구원의 힘, 구원의 능력, 약속의 어떤 강조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서 나와서 허투루 아니면 헛되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고 성취되어진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이사야서에서 강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기도 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을 내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스스로를 근신하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고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신앙과 경건을 조롱하신다면 참으로 슬프고 끔찍한 상상이다. 내가 드리는 예배, 내 삶, 내 행동과 언어 속에 담긴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일지 두렵고 떨림으로 내 신앙과 경건에 대한 자신감보다는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구한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적 앞에 마음이 찔린다. 내가 하고 있는 종교 행위, 주일 예배, 말씀 묵상과 기도가 나도 모르게 수단이 되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도록 하게 만드는 것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면 우상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묻지를 내어놓는 행위와 내 믿음이 전혀 다를 것이 없다는 두려움이 내 마음에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신다는 불평이 내 마음에 있진 않는지 내 마음을 살펴본다. 내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인 것이고 또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을 더 알고 더 닮기 위해 나는 내 행실을 조심하고 내 습관과 기질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고 성숙을 위해 몸부림을 친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금식은 음식을 끊는 것이다.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하거나 더 근본적인 문제임을 어필하기 위해 음식을 끊는 것이다. 죄를 회개하거나 마음의 슬픔을 표현할 때도 금식을 한다. 금식은 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지 그 금식을 지켜보는 자들이나 그 금식이 지향하는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한 것은 아니다. 생명 유지의 가장 기본적인 먹음을 멈추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내 생명을 맡기는 믿음의 표현이며 배고픔의 고통을 슬픔으로 바꾸어 나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동의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세상의 불의와 고난과 결핍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있다면 나의 금식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살아내기 위해 내가 좋아하는 것을 멈추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를 돕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맛있는 것을 먹고 또 좋고 즐거운 것을 추구하게 하는 이 시대의 속에서 절제와 덜 먹고 덜 가진다는 자기 비움의 몸짓은 참 어려운 일이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가난해지셨던 것처럼 나 또한 내 자신을 비워야 한다. 손해를 기꺼이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때로는 이용을 당해줄 수 있는 믿음도 필요하다. 그리스도를 위해 손해보고 이용당해주는 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아닐까 싶다.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이다. 일하는 6일은 사실 내 자신과 가족을 위해 수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안식일은 쉼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 쉼은 내 자신이 쉬는 것이다. 어떤 부분에서 내가 쉬어야 하는 것일까? 나를 위해 걷는 이기적인 발걸음을 멈추는 것이 쉼이다. 내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다. 말을 조심하고 비난을 멈추고 사랑과 용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안식이다. 나를 위해 일하는 자들에게 쉼을 주는 것 또한 안식이다. 이런 안식은 내 스스로 내 자신을 멈출 때에야만 가능해진다. 주님을 위해 내 자신을 멈추고 낮은 이들을 돕고 섬기며 그들이 쉴 수 있도록 섬겨주는 일, 그 일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내 삶에는 신앙이 일상으로 내려와 현실이 되고 있는지,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은 내가 멈추는 것 때문에 쉼과 안식을 경험하고 있는지, 나는 내 자신을 멈추고 비난과 판단을 멈추고 내 길을 주장하는 것을 멈추고 나를 위해 모으고 손에 쥐는 것을 멈추고 또 그 멈추는 그 순간의 경계와 때를 아는 이 안식에 대한 감수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글로서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는 내 신앙이 저 하늘의 추상적인 고백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 일상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신앙생활이 교회와 종교의 영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을 덮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나를 위해 일하는 하나님으로 만들기 위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취하는 거짓된 경건과 조작과 같은 영성을 알아차릴 수 있는 영적 민감함을 허락하시옵소서. 나도 모르는 말을 내 입에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신앙의 내 이웃과 내 관계 속에서 섬김과 용납, 관용과 섬김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가르쳐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그것을 행해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신앙을 살아내기 위한 감수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알면서도 눈 감을 수 있는 여유로움과 손해를 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이용을 당해줄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또한 말을 해야 하고 지적을 해야 하고 또 어떤 부분은 공개하고 큰 소리로 말을 해야 될 때 그 상황과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